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발걸음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박수로 찬양합니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간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하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천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그 박수로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만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나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지막 날에 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소원하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 고백하며 주님 나라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답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가운데 쓰이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어 우리 주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주간 플리마켓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그만 이제 아멘 할 힘도 없으세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플리마켓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전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해왔었던 것이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교회는 접근성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일단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고 또 그래서 오기 위해서는 본인의 차량을 통해서 이제 와야 되는데 과연 플리마켓이 내가 내 자차를 통해서 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썩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플리마켓을 가야 해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나도 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오셔서 굉장히 또 기쁨을 많이 누렸습니다. 득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특별히 사실은 그 동안에 뭐 이렇다 할 것을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어찌됐든 믿지 않는 분이든 믿는 분이든 교회를 통하여 그 시간에 즐거움을 느끼고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또 오신 분들이 제가 이제 또 그 달란트를 바꿔주는 그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로 교회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달란트를 바꾸면서 저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교회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는 많이 오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 안에서 굉장히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누구 하나 뭐 힘들다고서 징징거리지 않으시고 예.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도 내가 너 뭐 이만큼 일했어라고 그렇게 본인이 생색내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이 모두가 다 같이 그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고 우렁각시처럼 또 사라지고 예. 또 치우는 것도 또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다다다닥 치우시고 정말로 언제 이곳에 플리마켓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싹 정리를 하시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막 공치사하거나 그러지 않고 싹 사라져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실 만한 성도들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또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되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옆에 이제 그 우리 뒷들이 지금 점점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뒷들을 보시면서 사실은 뒷들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잔디밭에서 있는 그 뒤가 다 산이잖아요. 그 산에 있는 흙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교회의 외벽을 깨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그래서 외벽들이 이제 깨지고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는데 또 그것을 보시고 또 본인이 헌신하셔서 우리 이원재 집사님이 이 그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 콘크리트를 치면은 딱 이제 흙이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딱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또 그 부분을 또 헌신해 주셔갖고서 어제 이제 거기 그 전문 용어로 공구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주 교회가 견고하게 이제 됐고 또 이제 거기가 이제 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실 때도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콘크리트만 이렇게 치자니 또 너무 정원이 삭막해 보인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또 헌신해 주셔갖고서 거기를 또 이제 자갈과 또 디딤석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운치 있고 또 예쁜 그런 우리 교회만의 정원을 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그냥 귀하다 그리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8각 정도 있으니까 제
제가 그 팔각정을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세우면서 꿈꿨던 거는 여름에 우리 권사님들 거기 앉으셔서 수박 드시고 하는 거를 이제 꿈꿨으니까 꼭 권사님들은 거기서 수박을 드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인증샷을 저에게 꼭 이게 보내주셔야 되고, 예. 또 근데 이제 팔각정이 거기 이제 이렇게 그것도 다 저희가 만든 거 아시죠? 바닥도 그렇고 이 평상도 만든 겁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앉을 때마다 만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그렇게 앉으셔야 되고, 근데 단 하나 이제 여러분들은 수박을 드시지만 모기들은 여러분들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왕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이 교회 정원 아닙니까? 혹시 모기장 헌신하실 분 있으면 예, 거기 이렇게 모기장 얼마 안 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서론이 길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요?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이제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죠? 아론의 누나. 예, 보통 모세의 누나라고 하는데 예, 예, 그분은 되게 아론에게 각별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아론의 누나라고 하시죠. 예, 맞습니다. 아론의 누나, 모세의 누나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좀 이상해요.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예, 기세 등등해서 막 모세를 비방하던 사람이 미리암인데 갑자기 왜 죽었을까 하실 텐데, 자, 오늘 본문인 이제 20장과 21장은 시간이 지금 한참 뒤로 간 상황이에요. 언제냐면은 무려 38년 뒤입니다. 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에 거의 막바지 때로 지금 간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민수기가 이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배열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시간 배열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20장은 완전 뒤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막바지 40년 차 되는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첫째 달에 이것은 40년 첫째 달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하였도다. 자,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하다 못해 이젠 지겹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 생활을 지금 40년 동안이나 해놓고 지금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해놓고서도 그놈의 지금 원망과 불평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쩜 이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40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을까요? 정말 너무하다 못해서 화가 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독하고 끈질긴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들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라고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많이들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3, 40년 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불평불만 안 하십니까? 불평불만 안 하세요? 하시거든요. 신앙생활에 불평불만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불평불만은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불평불만인데 하시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60대라고 70대라고 불평불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만 육성교회나 실성교회 분들은 불평불만을 안 하시죠. 그러나 다른 교회 어르신들은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불평, 불만이 나쁜 거라는 것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거는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쁜 거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조심해야 하는 죄인지를 배워오셨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실제로 가져오게 되었는지도 분명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생의 광야 생활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조금 수틀리고 내 심기가 불편하고 또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되거나 내 생각과 맞지 않게 되면은 바로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대부분은 굉장히 경이로울 정도로 그 불평불만을 하는 포인트와 패턴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매번 그 포인트에서 매번 똑같은 불평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왜 지금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2절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면, 40년이나 광야에 있었으면 적어도 광야는 물이 없다라는 것을 알 법도 할 텐데, 그렇잖아요. 광야는 물이 원래 없다라는 것을 알 법도 할 텐데, 그래서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리고 또 실제 광야에서 물이 한두 번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이 물가로 샘물로 인도를 하시고, 또 그게 없을 때는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끔 하시면서라도 그들을 계속해서 물을 먹여 주셨잖아요. 그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또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똑같이 원망과 불평부터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들을 뭐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 그래도 많이들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쯤 살아봤으면 우리도 살면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인생은 절대로 이 땅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알아요. 경험해 봐서도 알아요. 자, 그리고 또 그때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넘겨왔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남 탓하기 바쁘고 자기 삶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 이들은 원망의 패턴까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들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들은 이 불평불만의 패턴도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40년 전과 아주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4절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워딩까지 정확하게 반복을 하고 있지요. 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언제라고요? 광야 생활의 시작이 아니에요. 중간이 아니에요. 마지막 40년 차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40년 차 때까지도 이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워딩까지 아예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서 지금 이들은 한결같이 일관된 죄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이 장소도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들이 최초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들이 정말로 이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가 선언됐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선언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정말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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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것입니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이들의 모습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4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다시 그 땅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물론 40년 동안 아무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겠죠. 4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40년 전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더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에 대해서 이들은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은 더 영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시간을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40년 동안 훈련 받아왔던 그 영적 성숙함이 이제는 나타나야 할 상황. 정말로 이것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야 할 그 상황, 결정적인 그 순간에서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전에 노예 때와 같은 모습으로 회귀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기껏 40년 동안 이들을 얼르고 달래면서 이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들을 양육해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40년 전으로 회귀해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지금 이들의 눈에는 지금 뭐만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없는 것만 보여요. 그렇죠? 없는 것만 보여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물도 없고 계속 없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없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느라 이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것, 자기들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들의 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새삼스럽고 얼마나 지금 코미디 같습니까?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예요. 원래 광야에는 그런 거 없어요. 원래 광야에는 그런 것이 없는 곳인데 광야에 파종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 석류가 어디 있고 포도가 어디 있습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당연히 없는 것, 당연히 없는 것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처럼 그들은 찾고 있고 그것이 없다고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교도소에서 코스 요리가 안 나온다고 불평과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과 그것과 뭐가 지금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곳인데, 없어야 할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40년이나 살았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들은 광야에 없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광야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말도 안 당해. 광야에서 마땅히 없어야 할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뭐가 되며 하나님은 40년 동안 도대체 뭘 하신 것입니까? 원래 광야라는 것은 40년이 아니라 4일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광야에서 40년이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파종할 땅이 없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파종할 땅이 있으면 광야가 아닌 것이지요.
광야에 무화과와 석류와 포도가 없는 게 잘못된 겁니까? 광야에 그런 게 왜 있어야 합니까? 왜 없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얼마든지 답할 수 있어요. 광야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들어간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의 결과물이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왜 없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왜 없냐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광야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을 넘어서 광야에는 그들이 살아있을 수조차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지키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는데, 이들은 정작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저 없는 것, 불편한 것,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사실 왜 있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마땅히 있어야 해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는 것이 당연한 건데, 또는 없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없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여기면서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내 삶 속에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그것을 불평하느라 정말로 진짜 내게 있는 은혜는 보지 못하고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바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바라는 것은 많은데 내가 그것이 왜 있어야 하는지, 또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월급날이 돼서 월급 봉투 받으면요, 이 월급 봉투를 보면서 이것이 참 짜다, 이것이 박하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내가 이것을 받을 만큼 내가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참 이걸 받기에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 나빠요만 많이 듣지, 사장님 미안해요라는 말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바라는 것만 많고 원하는 것만 많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이야기하지, 내 안에 내게 있는 것, 더 중요한 것들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스펙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결과물인 것이고 내가 선택한 삶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없는 것이 마치 부당하고 마치 그것이 부조리한 것처럼 그렇게 비관하고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을요,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은혜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또 당연한 결과를 부당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것이 특히 심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인들이 선택한 광야, 본인들의 불신앙의 결과물로 광야를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무화과가 나길 바라고 광야에서 석류가 나길 바라고 포도가 나길 바라요. 왜요? 나는 성도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파종할 땅이 있어야 하고 석류가 나야 되고 무화과가 나야 되고 포도가 나야 되고 마실 물이 얼마든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해 주셔야 하고 나는 축복받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내가 성도로서 그것을 받을 만한가? 그것을 누릴 만한가? 내가 성도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에 꽃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을 평안케 하셔야 한다. 자유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내가 성도인지, 먼저 내가 성도로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사실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없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는 이것을 안 주시냐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냐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의 디폴트 값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꽃길 세팅이 아니라 광야 세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당연함을 부당하게 여기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인생은 오로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은 결코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냐고, 왜 내 삶에 무화과가 없냐고, 석류가 없냐고, 포도가 없냐고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십니까? 어차피 하나님 대답 안 하실 테니까 제가 아주 깔끔하고 시원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그 악함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 인간의 악함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결과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닥뜨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할 때가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고, 내가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해요.
내가 받는 은혜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이상의 것이 오지 않을 때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평과 불만의 그 기저에는 교만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살만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은요, 앉을 수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앉으니까 살만하니까 눕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누우니까 너무나 편하니까 잠이 안 온다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홀로 남겨진 사람의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무슨 파종할 땅을 찾고 무슨 석류와 포도나무를 찾습니까? 광야에 홀로 있는 사람은요, 그들의 바람은 딱 하나예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아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이제는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반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누가 합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살만할 때, 즉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이 찾아올 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똑같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갓난 아기 때, 그때는요 바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뭘 바라요? 그들이 바라는 건 오직 생존, 오직 엄마, 이거밖에 없어요. 온전히 그래서 부모에 의존된 상태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이는 가장 안정감과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온전히 부모에게 의존돼서 살아갈 때에. 그런데 아이들이 여러분 언제부터 반항하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반항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반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서적 의존 상태에서 정서적 독립 상태로 넘어갈 때 반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망할 놈의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 어디 간다 그러면 자기 좀 데려가라고서 막 그러죠. 왜요? 혼자서 그들은 스스로 못 있으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좀 데려가라 그러죠. 그런데 어느 순간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언제예요? 정서적 의존에서 정서적 독립으로 넘어갈 때,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가 없이도 혼자서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본인이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랑 같이 있을 때보다도 혼자 있을 때가 더 재밌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요. 그때가 우리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망할 놈의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이제 있다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이들이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불평불만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호로 자식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반드시 교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즉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되어져 살아가는 그 상태, 그때는요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바라는 것도 없어요. 뭣도 없고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바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을 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때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싫어하고 거부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영적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직간접적으로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이 아이들은 고마운 게 없어요.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해주시지 않을 때에 이들은 반항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이게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영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삶에 어떤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영적 사춘기의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영적 사춘기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 사춘기는 막 30년, 40년, 막 어떤 분들은 일생을 사춘기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생리적 사춘기는 뭐 1년, 길어야 뭐 2년. 그럼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때에 부모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에 아이들의 사춘기가 막 3년, 4년 그러면 아마 버리는 부모들도 많을걸요. 근데 딱 견딜 만큼 1년, 2년 그렇게 반짝 저기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 영적 사춘기는 이게 막 30년, 40년 되니까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자녀를 보고 있는데, 그런 자녀를 키우는. 이 영적 사춘기 우리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상태예요. 여러분, 삶이 너무 수고롭고 곤고하십니까?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삶의 결핍이 있으십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큰 은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전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나열하라고 하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저도 밤새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보면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맞아요.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배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있잖아요. 더 이상 뭘 어쩌라고요?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고 나머지는 솔직히 있으면 좋겠지만 또 없어도 뭐 없는 대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열거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없는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와중에서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는 있는 것이 없지만 내게 뭐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들처럼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미 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이미 나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교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지면 독립되어질수록 나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되어진 상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끔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죄의 원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지려고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의 교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만약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 신앙의 적신호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또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됩니다.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의존된 상태로 나아가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상처라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시험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로 모세의 잘못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그 다음이에요. 내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그 다음에 내가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느냐, 여기서 바로 우리의 내일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은혜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찬양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아멘. 나를 이 땅에 오직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우리 다시 한번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의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모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렇습니다.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해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